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시장하시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아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성전 안에 지나다니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 세 가지 말씀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면 극히 슬픈 일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면 극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또 제가 자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너무너무 은혜되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 제목은 내 마음의 한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탁 꽂혀서 이 가사를 순식간에 적고 또 노래했다. 유명한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앉으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서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마음의 그 보좌에 예수님을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얼마나 성결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의 한 자리 제일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노래도 안 나왔겠죠. 여러분, 오늘 11절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계속 사역의 완성을 위한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지금까지 직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3년 동안 공생에 거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 외에 이제 최종 목적지에 왔다면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곳에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사역, 최종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러 그냥 거기서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둘러보고 나오시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현실이 어땠기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봤지만 성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 정말 그곳은 거룩해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했어야 했는데 예수님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불에 데이신 것처럼 정말 끔찍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과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사꾼들의 그 소리가 가득한 시장터와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만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아랑곳 없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장사치들이 넘쳐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지요. 교회 10분 전에 와서 좀 그 전에 와서 좀 교제하고 한 10분쯤 되면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밝아야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끊어서 생각할 때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정돈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는 엄청 수고하고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리 봉사할 것 많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순간이 딱 오면 모든 생각과 지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해야 합니다. 또 제가 이 교회 나오면 이렇습니다. 멀뚱멀뚱 저를 그냥 보고 쑥 지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육장소에 들어가도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오면 막 고개를 90대 숙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오면 막 허깅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이미 자세가 틀려먹은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신 그 현장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몸, 예수님이 머무실 거룩한 처소로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머무실 합당한 처소가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불에 데인 것처럼 싹 돌아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머무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우리 마음은 평온은커녕 기쁨은커녕 여러분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매일 어둠이 컴컴한 곳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의 처소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늘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의하면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히 가꾸어야 마땅합니다. 깨끗이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제일 중심에 내 감정이 있고, 내 과거의 쓴뿌리가 있고, 내 인생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교회도 사람도 안 보이고 주의 종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이 분주하기만 한다면 극히 슬픈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 늘 기억하여 예수 보혈로 잘 정돈하여 그렇게 가꾸어서 항상 예수님 모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양육받았으면 아멘 제일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중에 없어요. 청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은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한 상징적인 경고입니다. 주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은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한 상징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예수님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배가 고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무엇을 얻고자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시죠?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통 5, 6월 달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13절 끝에 보면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입성 당시에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모르셨을 리가 없으시는데 유대인이라면 왜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이 맺힐 때 사과 열매가 맺힐 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축복도 아니고 저주를 하셨다면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었나?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들의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유대교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 기득권 종교인들, 그들은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상징적인 아주 엄한 경고장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는 영적 파산 상태인 그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전통적으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싸한데 열매는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복음을 오감으로 누리면서 항상 얼굴은 밝고 바깥 사탄과 같고 참 오감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늘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하고 그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여러분 이런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여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또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않기 위해, 부패하지 않기 위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저는 정말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 몸과 시간, 열정, 젊음, 제 모든 배운 모든 것들 다 동원하여 갈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점이 있다면 이거 다 양육을 통해서 또 신앙과 삶을 통해서 어떻든 좀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참하셔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15절 이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시장터 같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 완전히 지금 여러분 정화를 하십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 판전상이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또 의자를 다 뒤엎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이런 사람들 예배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면서 헌금하도록, 그리고 동물을 사도록 하는 이 장사치들이 시끌벅적 예배는커녕 기도하기는커녕 완전히 막 더러운 곳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오늘날 교회 외형만 추구하고 또 예수 없는 교회 모습이 딱 이 꼴입니다. 그런 사람들 16절에 보면 출입을 불허하십니다. 예수님이 출입을 불허하셔요. 그리고 17절에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거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 서로 뺏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러자 이런 경고장을 받았으면 팍 찔려가지고 오늘부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 내 삶을 다시 바꿔야지. 손바닥 안은 득실득실거리는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 손을 이렇게 탁 마음을 딱 바꿔 먹고,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듣고 경고를 들으면 마음을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화가 치솟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절대로 성장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도끼를 품고 결국은 사고칩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유일하게 성경에 성전을 청소하면서 개혁을 하시면서 행사하시는 장면을 오늘 연출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엄의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정화시킬 목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경고장을 날리고 실제로 행동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교훈, 우리도 주님 오시기까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깎고 다듬고 절차 탕마하면서 이런 교회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상업주의, 인본주의 다 여러분 잘라내고 깎아내고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런 것에 내 몸, 내 머리, 내 생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것 쫓아내고 뒤엎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강력히 경고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런 개혁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